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사막지대에서는 이 방울뱀이 산다고 합니다. 이 뱀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아주 사냥을 하는데 특별히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이 다람쥐를 어떻게 잡냐면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딱 발견하면 이 다람쥐를 향하여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서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이 다람쥐가 방울뱀이 딸랑딸랑 하는 그 소리를 너무 신기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방울뱀을 쳐다본다. 그때 이 방울뱀은 다람쥐가 자기를 쳐다보기를 기다렸다가 방울뱀이 다람쥐를 향하여서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입만 쫙 벌리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이 두려움에 떨던 다람쥐는 그만 나무 위에서 겁을 먹고 떨다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독사의 입으로 들어가고 만다. 이 시대에도 마귀는 이 독사처럼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우리의 호기심을 발동하고, 그렇죠? 우리의 보기에 기가 막히게 이쁘다. 야, 그거 참 먹음직스럽다. 야, 그거 탐스럽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발도록 이 사단은 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사단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사단의 유혹 앞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단한 연습과 단호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고단한 연습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유혹이 올 때에 민기적거리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유혹은 초장부터 싹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 바로 대적하고 물리쳐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이, 괜찮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이 40년의 생활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는 시간들이었냐면 그들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시대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에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냐면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살던 신들을 벌하는 그러한 재앙이었다. 그러니까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나오면 바로가 짚고 있던 지팡이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있어요? 머리에
뱀의 형상이 있어요. 코브라 형상을. 또 마술사들이라든지 주술사들이 짓고 있으면 거기에도 뱀의 형상. 또 애굽의 바로가 앉는 왕자라든가 의자에도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가 쓰는 왕관에도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게 뭐예요? 뱀이 그만큼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이러한 모습에서 특단의 조치로 내려진, 그렇죠. 이 과정이 바로 이 광야 4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하는 길이 아니고 반대로 자꾸 광야 한가운데로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보고서는 자꾸 왜 자꾸 여기로 가지?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가니까는 이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이 길 때문에 마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나안에 가까운 지역까지 그들이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런 아주 엄청난 여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정탐한 날수인 산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의 그 삶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불신앙을 이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온대로 돌아온 거니까. 이러한 상황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러한 상황들을 왜 자꾸 뒤로 가지? 왜 자꾸 거꾸로 가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하는 이 걸음들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4절의 말씀처럼 뭐 때문이었냐면 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반대쪽인 광야 한가운데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광야에서는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고. 이 20장에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을 때는 야, 이것이 정말 달콤하고 정말
여기면서 그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한 이야기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연배가 되신 분들은 이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구황 물자를 받을 때 뭐 쌀을 받으면 쌀 뭐 반 이렇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어려워서 나누어 주는데 이거는 정말 보면은 이게 먹을 수 없는 겨우겨우 어떻게 그냥 골라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음식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망이 어디까지 번지고 있어요? 자신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에 대한 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저는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끄집어내가지고 원망하는 거 그것은 조금 좀 삼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또 원망은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안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원망하게 되면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물 때문에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굶주려 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 때문에 인하여서 원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먹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지금 얻고 싶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자숙하고 겸허히 받아들임으로 겸손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광야로 길을 돌아서 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섰던 모습의 결과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불신앙으로 인하여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내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데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의 소유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불신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럴 때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져요. 진노 중에라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불뱀은요 맹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행하던 광야 지역인 이 아라비아 지역은 아주 이 지역에 아주 많이 서식하는 복사 가운데 한 종류로서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 그런 불뱀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죠.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그를 온전히 섬기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창조예요. 불뱀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될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은 모세가 메어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해달라고 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그 응답의 내용을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딱 내리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야, 열 내리는 처방이 이러한 처방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처방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야, 모세야, 너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달아. 그리고 그걸 장대 위에서 높이 올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얘기를 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그들의 의지해야 될 대상이 불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대 위에다 불뱀 매달아라.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을 괴롭히는 대상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명을 내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장대에 매단다라고 하는 것은 뱀에 대한 처용이에요. 그러면 뱀에 대한 처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거 살 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처방받는 해독제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열이 펄펄 나고 지금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지금 그 나를 문 불뱀을 하나님 쳐다보라고요? 그러면 낫겠다고.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리고 경험 그리고 지식과 같은 것들 그것이 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얻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이성의 채로 걸러내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요소가 아니고 무엇이 구원의 요소라고 일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구원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 신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시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뭐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행한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모두 살았다. 이렇게 증거.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고 자기의 고정관, 가장 어리석게 여겨졌던 그 일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쳐다보았다. 이 말은 이처럼 어리석게 여겨지는 말을 듣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였다 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거를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지죠?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순종은 어떻게 해요? 믿을 때만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때는 절대로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미련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미련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세가 광야에서 든 불뱀과 같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저거는 미개인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다고요?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거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왜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어?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걸 믿어지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기를 치는데, 하나님은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기, 정말 미련하고 정말 어리숙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사기를 치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어리석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정도의,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을 믿기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자,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23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엄청난 사기를 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패가망신하는 것이든지 아니며 그러나 손해된다고 여기며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영생을,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저는 이러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감사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